2021년 6월 16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로 3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에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하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들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에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고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과 바울 사이에 있었던 고소와 변론을 통해서는 가이사에게 상소할 제목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를 찾아왔고 베스도는 그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의 제목을 살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아그리빠 왕은 바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 보도록 변론의 기회를 주어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변론은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상황 변화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증인된 자로 삼으려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종이요 증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 기도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는 첫 번째로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여야 합니다.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1절에서 12절은 유대인의 풍속을 잘 알고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이 자신의 이전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파였다.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다. 그리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기도 하였고 죽이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제사장의 고난을 위임받아 다메섹으로까지 가서 박해를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였다는 제목으로 지금 왕에게 신문받는 자리에서 자신이 회심하기 이전에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좋지 않은 자신의 과거 범죄 사실을 바울은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고백하는 그 사람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면 은밀하게 그리고 숨기면 그 마음이 편해집니까? 아니면 마음에 기쁨이 깃들게 됩니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영혼이 병들어 갑니다. 죄는 숨길수록 편한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공개할수록 마음이 편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3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자기 죄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죄를 숨김으로써 오는 마음의 고통과 영혼의 병을 치유하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이든 사람 앞이든 자기의 죄를 솔직히 고백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으면 물론 영혼의 건강까지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서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는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13절에서 23절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려고 가다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그 후에 바울이 행한 일에 대한 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한 기세로 가던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바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일어서라.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고 마지못해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유하시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곧 죄악을 사유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음에 확신했다면 재빨리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발로 당당하게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선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났기에 이제는 주님이 보이신 일에 확신과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는데 이 일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주님이 주신 소명의식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쓸 때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24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는 신앙 양심에 당당해야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24절에서 32절에서는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변증과 복음에 대한 신앙적인 결단을 듣고 그가 많은 학문으로 인해서 미쳤다고 단정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스도 총독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을 향해서 복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울은 지금 질서의 신분으로 결박되어 있지만 조금 더 굽힘이 없고 조금 더 수치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이 힘있게 말하였습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볼 때 거리낌이 없는 바울이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 고린도전서 4장 16절, 11장 1절,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세상의 명예와 수수나 재물 얻는 능력에 대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신앙에서나 양심의 행동에 있어서 나를 본받으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먼저 자녀들에게, 친족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만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든지 신앙 양심에 비추어 당당하게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는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에라도
나의 신앙 양심에 남에게 본받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로서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 양심에 당당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고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사함을 얻고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사명 복음 전파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신앙 양심에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당당하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고 고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예수님의 증인된 우리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강성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전 세계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연약함이 있는 자들이 있으면 우리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어려운 자에게는 물질 얻는 등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회복을 원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교회에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 기울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한 날 되기를 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